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세상에 남겼는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며 살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이 많고 화려한 사람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죠.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 역시 훌륭한 사람입니다.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위대한 위인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깁니까? 아니면 짧습니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 이 장로님께 여쭈어보면 3년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참으로 짧은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올여름 군대에 입대하려고 마음먹은 대운 형제에겐 군대 3년은 절대로 짧은 시간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빨리 가기도 하고 더디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년,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살았던 3년을 가리키는데 그 시간을 평가하기를 많은 날이 지나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긴 시간이었다라는 의미지요. 그렇다면 열왕기 기자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지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나라를 떠나 이세벨의 나라 시돈의 사르밧까지 가야 했으니 엘리야 입장으로는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아합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아무리 그렇게 말했어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 닥친 후 다시금 비가 와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빨리 보여주고 싶은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닌 자그만치 3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에게는 그 날들이 많은 날, 긴 시간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겠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는 사람이 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응답되어지기를 바라죠. 그러나 성취와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하시고 그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3년일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30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후사를 약속받았지만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오다시피 나온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야곱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데에는 무려 22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타향해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이보다 더하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몸부림쳐야 했고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다림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씨를 뿌렸으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3년인지 30년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바댜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로 가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나와야 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웠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곧바로 나와도 전체 문맥상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열왕기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바댜라는 인물을 끼워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략해도 되는 사건입니다. 그냥 지나쳐도 하등 문제가 될 것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무려 13절이나 되는 분량을 할애해 가면서 오바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강력하고 화려하게 드러나는 엘리야에게 관심을 두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크고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의 평범한 삶 역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방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꺾어버린 갈멜산의 화려한 엘리야만을 귀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별로 드러나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일 때에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떡과 물을 공급했던 오바댜를 똑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물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결과물이 아닌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분들도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토론토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교회가 아니고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각자 맡겨진 일들을
조용하게 섬기는 분들이 있는 한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 가실 줄 믿습니다. 오바댜에게서 배워야 할 또 다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 왕, 어떤 평가를 받은 왕입니까?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 왕들 중엔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악한 왕들이었지만 그런 왕들 중에서도 다른 왕들과는 비교 자체를 거부하는 악한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최고로 악한 아합 왕이 다스릴 때에 아합 왕의 왕궁을 맡은 자가 오바댜였다는 겁니다. 왕의 왕궁을 맡은 자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 경호실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아합 왕 밑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청와대 경호실장이 됐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까?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했는데 오바댜도 아합 왕과 똑같은 사람이겠지 뭐. 오바댜가 얼마나 아합 왕 앞에서 아부를 했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분명 냄새나는 구석이 있을 거야. 오바댜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오바댜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에게 아부를 하거나 로비를 했거나 죄와 타협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았고 오바댜의 이러한 믿음직스러운 성품이 아합 왕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왕 주변에는 충신들이 많지요. 그와 반면에 악한 왕 주변에는 간신들이 많은 법입니다. 분명 아합 왕의 주변에도 아부하는 간신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합 왕이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간신들에게 자신이 잠을 자는 왕궁을 맡길 만큼 어리석은 자였겠습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의심이 많습니다. 웬만해서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바댜를 본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특유의 신실함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궁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바댜에게 왕궁을 맡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좋아하고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엔 좋아하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더니 결국 너도 별 수 없는 놈이네 라고 나중에 가선 무시합니다. 그와 반면에 아무리 세상이 약하고 상황이 나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인답게 살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너는 정말 신앙인이다.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에 법이 필요 없겠다. 인정해주고 신뢰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맡기지 않은 일을 믿고 맡긴다는 겁니다. 오바댜는
상상할 수 없는 악한 환경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이라는 최고의 악한 왕 아래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신앙인답게 살 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너 신앙생활 잘해봐라 라고 멍석 깔아주고 배려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방해를 일삼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변 환경의 열악함과 방해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 오바댜를 만납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라고 인사를 건네죠. 그러자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말하는 것이 가서 아합에게 나를 봤다고 전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말을 끝내자마자 오바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9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 성도 여러분, 오바댜의 이런 모습이 이해되십니까? 분명 조금 전에 오바댜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의 반응이겠습니까? 엘리야가 가서 전해라, 내가 아합과 단판을 지을 일이 있다라고 말했으면 엘리야의 손을 붙잡고 제가 그동안 숨겨둔 선지자 100명이 있으니 그들과 당신과 제가 힘을 합쳐 아합과 한판 붙어봅시다. 이래야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바댜가 하는 말을 보세요. 오바댜가 아합 왕을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아합이 자신을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9절 끝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12절 중간쯤을 보세요.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14절 끝도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오바댜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2절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오바댜가 걱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원한다라는 말을 아합에게 전하는 동안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다른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를 찾지 못하게 되면 자기 자신은 왕을 기만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발각되면 아무리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을 면하기 어려운데 그런데도 담대하게 아합과 이세벨 몰래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양식을 공급했던 오바댜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오바댜에게 실망하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바댜는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자였지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졌다. 엘리야 앞에선 죽을까 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사람이 서슬퍼런 이세벨 몰래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물과 떡을 가져다 주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을 했다는 것, 아이러니하게 보이죠. 하지만 이것이 인간입니다.
사실 엘리야만 해도 어떻습니까? 바로 이 사건 뒤에 나오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니까 정말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의 광야에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용기입니까?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움 없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나아가려 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바댜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닌 특징이 무엇입니까? 15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댜가 어떻게 하죠? 16절에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여전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두려움을 안고 아합 왕을 만나서 엘리야가 전하라고 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역시 약점이 많은 자들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두려움이 있지만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믿음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오바댜에게서 배워야 하는 교훈입니다. 바라기는 오바댜처럼 비록 화려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심지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지극히 경외하며 묵묵히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